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로 이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낸 산문집인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이야기 하나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듣기가 불편하고 거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큰 울림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 형제가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얼굴과는 다르게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듣고 흔히 꼴값 떤다. 원래 예쁜 여자들이 꼴값을 많이 떱니다. 여기서 말하는 꼴이란 얼굴 그리고 값은 값, 그래서 얼굴값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남자 여자들은 외모를 보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또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을 하는 어느 형제가 자기는 외모를 절대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니기만 해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 꼴값하는 아가씨가 남자 형제한테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지 확인해야겠다고 하면서 그 형제한테 자기를 사랑한다면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자기 앞에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눈먼 이 형제는 그녀의 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두 손에 들고 아가씨의 사랑을 얻게 된 기쁨에 들떠서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힘껏 발음박질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이 형제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결국 어머니의 심장이 땅바닥에 툭 굴러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놀란 얼굴로 그 어머니의 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얘야, 다치지 않았니? 조심해라. 얘야, 다치지 않았니? 조심해라. 놀라운 이야기죠. 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한지, 참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참 부모는 자식을 죽어서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담은 그 산문의 챕터 제목이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기독신앙 공동체는 사랑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은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헬라어로 에로스,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스트로게, 부모, 자녀와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필레오, 형제, 친구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에게 그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처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상칠언의 첫 마디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두 번째로 자신의 곁에 선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돌볼 수 없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젊고 가장 비전이 있었던 제자인 젊은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즉 주님은 모든 숨이 멈추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의 공동체인가? 사랑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공동체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실상 이 질문에 쉽게 아멘이라고 하지 못하죠.
사랑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라면 안 나오잖아요. 수원천성교회는 확실히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억지로 하려니까 반반. 사실 우리가 이 질문에 쉽게 아멘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지금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은 사랑이 많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다만 사랑하고 주님처럼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있는가? 아가페,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그것 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서 그런지 시기와 질투가 더 많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중직자들 자제들 중에서요, 고3 아이들을 둔 이제 중직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좋은 대학을 가고 어느 누구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만 상대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가? 얼굴이 많이 어두워지시네요. 거의 그럴 수가 없죠. 이 중직자들 간의 미묘한 분위기가 이렇게 감지됩니다. 사역자는 이때 뱀처럼 지혜롭게 철저히 모른 척 해주시면 됩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같은 나이대의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역시도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성공한 사람이 조금 휘청하면 속으로 얼마나 좀 속된 말로 꼬셔하는지 몰라요. 속 시원해. 저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사님만 속이 베베 꼬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럴지도 모르는데 말하지 않아도 한 15년 가까이 사역자로 살아보면 교회도 별반 다를 게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이 상대를 바라봐주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에게 다가가 섬겨주고 헌신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이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청년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무관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고 따라가지 못할 만큼 뒤처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주의 교회로 함께 이루어진 이상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들 모두를 어떻게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을 향하여 보여주는 두 가지 다른 반응의 사람을 조명합니다. 누구인가 하냐면 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상 본래 사울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된 가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실상 베냐민 지파는 지난날의 역사 동안 나라와 민족의 리더들을 배출하지 못했었습니다. 대부분 리더들은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특별하게 영향력도 없고 특별하게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작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 자신이 고백한 바대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신은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를 택할 만한 조건과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울의 집안의 왕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힘입은 사울은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고 악한 길에 서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다윗이라는 새 인물을 대하면서 사울은 악심을 품고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상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에 대하여 그를 보호하고 인정해주며 사랑하는데 반해서 사울은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 이 어린 소년을 죽이고자 하고 마음을 먹고 계속적으로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교차적인 증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이 두 가지의 교차된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된 한 집안에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완연히 달랐습니다. 똑같이 사울이든 요나단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왕족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었고 초대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을 때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상이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몇 가지의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으로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같은 상황, 같은 조건 속에서도 주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랑으로 향하여지느냐, 아니면 세상의 여타의 모임과 같이 육적인 모임으로 서로 정쟁하고 분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죄와 악으로 치닫는 모임이 되느냐,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도 서로 갈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은 어떻게 갈려지는가, 결국 주님의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사실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시험과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시험거리에도 교회는 와해되고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지금 사랑을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랑에 대해서 도전하시면서 막 말했잖아요. 사랑해요? 물어본 제가 잘못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는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은혜라는 전제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의지나 노력, 수고와 헌신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매우 단순하게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모든 호사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는 초대 왕이 되었고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스스로 자부하지 않고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주의 교회가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사랑하기가 버겁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나 죄인인데 날 택했습니다. 믿으세요? 네. 내가 거울 보니까 참 나 택할 만해. 그래, 이 정도면 뭐 택하셔야지. 이거 안 택하고 베길 수 있어. 이래서 주님이 날 택한 게 아니라 쓸모없고 가치없고, 우리 오전 시간에 나눈 바대로 도르트 신경에서 얘기한 대로 누군가 더 가치가 있고 누군가 더 옳다고 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막 누군가가 그냥 미워요. 얼굴만 봐도 꼴보기 싫어요. 내가 적어도 안 보려고 교회 안 간다. 웃음이 약간 미묘하네요. 진짜. 이렇게 하면 이제 예능이 다큐가 된다 소위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왜 저 사람을 봤을 때 사랑의 마음이 오지 않는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사랑으로 왜 반응이 되지 않는가? 간단하죠.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메말라 있는데 누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이 급한데 누구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의 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는 첫 번째 회복해야 할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청년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하셔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우리 성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증거하시고 도전하시고 기도 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얘기 한 10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별로 도전 안 받은 표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식사 대접하고 제가 대접하고 이제 갔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도봉역까지 태워다 드렸거든요. 갔다 왔다 하니까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차가 막혀서. 근데 이제 제가 오며 가면서 어떤 얘기를 잠깐 했냐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 불쌍하다. 왜 나 같은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더 좋은 목회자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했더니 선교사님이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사역자가 없다고. 사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걸 사용할까? 더 좋은 건 많은데 도구라는 걸로 저를 봤을 때 너무 부족하거든요. 날도 잘 서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걸 사용할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하고도 아깝지 않죠. 많은 걸 베풀고도 뒤에 가서 딴소리 안 하는데 왜? 은혜를 아니까. 은혜에 빚진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인정입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달리 다윗을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상 다윗이 당대의 이름을 날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와 싸움 때문입니다. 사실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 골짜기에 모여서 싸움을 대비하고 있을 때 사울의 상태가 어때야 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은 싸우려는 그런 신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싸움이 벌어져서 그때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면 사울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위가 해제되는 거죠. 뺏기는 거예요, 왕위를. 그렇죠? 그런데 그때 누가 건져준 거죠?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후련히 나타나서 물맷돌을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이 딱 비워둔 정수리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딱 넘어지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울도 왕위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놀랍게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니고서는 자신은 블레셋에 졌을 것이고, 졌다면 왕위조차 흔들렸을 것인데, 이런 어떤 전제를 다 뒤로 하고 지금 당장 이 다윗이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이 현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공로를 인정했고 그 인정으로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마땅히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사랑으로 주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방식을 택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교회를 이뤄가실 때 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찍어내듯이 배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김 목사랑 똑같은 사람들이 한 300명 앉아요. 완전 로봇처럼.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이뤄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교회는 모이면 모일수록 다른 사람이 오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막 쾌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소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정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정말 예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시험 되게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간단하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창조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의 공로와 행위 수준을 유지하고 그 수준의 교양을 갖지 않으면 내쳐버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면 그것은 공산주의 집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주 유명한 그게 있잖아요. 유명한 그 예가 있는데 그 뭐냐면 공산주의가 초기 때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장애를 가지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필요가 없으니까 사회에.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뤄가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느리고 누구는 빠릅니다. 누구는 일 잘하고 누구는 못합니다. 누구는 재능이 있고 누구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뤄가는 것이죠. 교회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족한 자나 풍요로운 자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자리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가 한 일, 작든지 크든지 중하든지 사소하든지 각자의 다름과 각자의 수준, 환경이 상이함을 서로 인정하고 다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인정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할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는 다른 말로 내려놓음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로부터 오는 왕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항상 왕실에 피바람이 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셋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왕실은 피바람이 부는 거죠. 놀랍게도 요나단은 사울로부터 왕위를 마땅히 계승받아야 할 아들이었지만 그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꼭 요나단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십수년을 허비하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면 얼마든지 왕위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왕위에 아주 그냥 욕심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다윗을 사랑할 수 없죠.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다면 마땅히 놓아줄 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남이 얻은 영광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혹시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인터뷰가 있는데 꽤 유명한 배우가 한 인터뷰였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작품들, 꽤 유명한 작품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당신에게 들어왔는데 당신이 거절하셨다. 그 작품들은 다 흥행했는데 배가 아프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우가 확실히 명배우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작품은 내가 포기하고 다른 배우가 해서 잘 된 것이다. 내가 했으면 그렇게 안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성취나 누군가의 일들을 보고 진정으로 축하하면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성취와 영광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영광과 그 성취가 욕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삶의 그 섭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는 바로 각자의 길에 따라서 주님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한 사람이 쓰임을 받으면 그 사람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길이 내게 오거나 혹은 내게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각자의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서로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길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마땅히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할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포기입니다. 내려놓음.
내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상대를 그냥 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서로 인정하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공동체입니다.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서로를 다만 인정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며 상대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왜 아멘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의 공동체에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금세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며 반목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4개의 분파로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실 좀 화딱지가 났습니다. 4개 분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분열되고 막 이판사판 싸우고 있는데, 이판사판은 원래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불교 용어거든요. 아세요? 이판승하고 사판승이 있어요. 이판승은 이제 뭐라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는 사람들. 사판승은 뭐냐면 일 벌어지면 몽둥이 들고 막 싸우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모이면 이제 한 사람 말하고 한 사람 들고 싸우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멍멍이판이 되는데 한참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하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좀 답답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네.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인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듣기 싫으면 싸우고 있는 건데, 감정 상하면 싸우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만 읽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4개의 분파로 갈라진 교회, 서로 반목하며 분열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수완천성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청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탐욕을 다만 내려놓고 상대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가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 이와 같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는데요.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결단하시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시기하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같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치닫는 사울과 또한 요나단의 상이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에 서야 할지를 도전받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시작하신 주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를 또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버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며 다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과 욕심 내려놓고 서로를 다만 존재로 대함으로 다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요나단은 사랑했고 사울은 시기하며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똑같이 은혜로 시작된 삶이었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시기하며 반목하며 그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지금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은혜로 태동된, 사랑으로 태동된 주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을 도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그 사랑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성도,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감동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타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자의 다름의 모습을 서로 인정하게 하시고 내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상대를 다만 존재로 대함으로써 아버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종 시기와 반목, 정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 세대의 판매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류에 이끌려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교회, 이러한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 온전히 합하여질 수 있는 주의 교회, 주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복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가장 먼저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가정과 생업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남아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늘 사랑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